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훈련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교회는 제자훈련도 너무나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일꾼들은 많이 있는데 왜 제자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라는 말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참 제자로 가는 길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 것인가? 참 제자로 가는 길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해법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할지를 연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전 과정을 이야기한 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교회 현주소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기독교도 이성적으로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종교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낙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암담하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기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이웃과의 삶이 사라졌다고 하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전도하여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고 기관이나 단체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는 종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종교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절대자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말일 수는 있겠으나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은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복을 받으려는 모습들만 보이므로 종교의 모습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종교의 형식만 남아서 타 종교와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 예수님 이름만 부를 뿐이지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살려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철학 종교나 마음의 종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비우고 버리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채우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자신의 공적을 쌓고 상 받으려는 생각, 무엇인가 잘 되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본질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사명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명에만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는 일과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일반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일부 현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없이 목회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이웃과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웃사랑의 삶이어야 됩니다. 곧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여기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삶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이웃 사랑이 참 믿음인데 특별하게 여겨져서 사랑 없는 행위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형태만 남아있고 본질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이웃과의 삶이 사라진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마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성공과 번영이 믿음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상실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숫자, 규모, 크기로 판단하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들이 특징으로 고착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종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 안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2번,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단지 예수님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웃과의 삶도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신앙이 있든 없든 이웃 없이는 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